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그러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선함, 옳음, 참됨, 이 세 가지는 맑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아무도 본인이 없는 어둠 속에서나 할 법한 일에 삶을 낭비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혀진 그들의 정체가 과연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 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의 참된 쉼과 평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받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묵상을 시작해 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빛이란 어둠에 반대되는 빛이라는 뜻 외에도 비진리에 대한 진리나 악에 대한 선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요, 진리이고 선이신 예수님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요? 빛의 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어서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오면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이 빛이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묵상했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혹시 이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느새 굳어짐과 어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빛이 비추면 금세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닫는 아침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빛만 비추게 되면, 이 빛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말씀이 내 삶에 존재하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고 묵상의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요, 이 고백처럼 빛이며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빛이 없음으로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 없는 빛이 되고요. 왜요? 빛이 오면요, 어둠은 완벽하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된 삶은 무엇일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즉 빛의 열매로 보여줘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모든 착함이 무엇이냐? 앞서서 우리가 4장 31절에서요, 모든 악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비되는 것, 반대되는 것으로 이것은요, 착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즉, 우리는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착함, 이것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착함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요, 의로움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진실함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신의,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로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조금 막연할 수 있어요.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러한 삶,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빛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전반부 온유와 절제니 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가 앞에서는 빛의 열매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전에는 어둠이 없어요. 왜요?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요, 빛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 이상 어둠에 행했던, 어둠이었던 그 삶을 쫓아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의 참된 평안과 쉼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빛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의 그 빛된 삶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둠에 행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의 삶은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아가고 하나하나 지켜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의 어둠이 떠나감을 고백하오니 말씀을 놓치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휴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이 휴일의 마지막 날
우리의 영혼과 육이 온전히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잘 누리세요. 안녕.